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죄하려고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줄을 놓을 때에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춤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회의나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죠. 또 하나의 목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의 과정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장 직분이 높고 권위 있는 사람이 최종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지만 그 회의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답을 내리는 거죠. 어떠한 얘기가 오갔든지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7장까지 이르도록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까지 욥의 고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들이 계속 있었어요.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38장에서 드디어 침묵하셨던 여호와께서 그냥도 아니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했던 욥에게 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어주셔야 되겠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욥이 그토록 고난 때문에도 괴로워했고 많은 논쟁 때문에도 괴로워했고 엘리후의 등장으로도 결국에는 괴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을 허락하신 진짜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방치하셨고 왜 친구들을 통해서 날 괴롭게 하셨고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자 하고 성경의 독자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셨어요. 왜 전쟁에 나가기 전 병사의 모습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으라고 하셨을까요?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제대로 토론을 하자는 건지 당당하게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라는 건지.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대답하지 못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이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뭐했니? 너 어디 있었니? 이런 걸 물으시는 거 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주의 먼지 중에 하나였겠죠.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아는 게 대체 뭐고 네가 관여한 게 뭐고 이 세상에 간섭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자연과 세상의 이치와 섭리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당연히 욥뿐만 아니라 욥보다 위대한 사람도 이것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해가 떠서 아침이 되고 달이 떠서 밤이 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지만 욥이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고 순서를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일과에 맞게 적당히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약속이 늦었다고 해를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물으셨고 18절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말할 수 없죠.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모래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린다라는 구절이 저는 조금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구나. 우리는 딱 여기에만 존재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하루를 모르고 우리 하루를 통제할 수도 없구나. 우리는 우리의 하루만으로도 아침에 무언가를 나가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분주하고 모든 것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루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의 새벽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새벽이 되어서 알람이 울렸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 깨었던 것이지, 제가 지금 잠도 안 오는데 새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새벽을 끌어와 갖고 제가 새벽 나왔다고 온 세상이 새벽이 되지 않습니다. 날도 춥고 이불 속은 따뜻하니까 새벽이 좀 3시간 뒤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벽이 더 길지도 않아요. 시간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새 친구와 엘리후에게 감히 네가 나의 욥에게 정죄를 해?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하래?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왜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욥은 고난의 이유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묻고 싶었을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것이 궁금합니다. 욥의 질문은 아마도 그것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는 대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해주지 않았던 그 위로를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너 잘 버텼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도 욥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솔직하지도 못하시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네. 내 재산의 2배를 주시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됐어. 이제 천사랑 사탄이랑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갖고 그래 내가 하나님인데. 그럼 욥은 아무 할 말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납득해야 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욥이 겪은 고난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독자들이기 때문에 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 제공들을 알고 있지만 욥이라는 존재는 모르고 있고, 우리는 욥에 대해서는 알지만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왜 고난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으시고 천지창조 때 너는 뭐 했냐? 반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수놓아질 때 여러분은 뭐 하고 계셨나요? 바다가 만들어지고 묻이 드러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진지하고 조용하고 그냥 가십거리 얘기하는 중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웅장하고 근엄한 분위기입니까? 뭔가 바람과 번개가 치면서 지금 혼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반박할 말이 없네. 억울한 건 난데, 고난은 내가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내게 말씀하시지? 이 폭풍우 가운데서의 거친 질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드러내게 합니다. 뭔가 성경이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건데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폭풍은 못 만들지만 우리 인류가 얼마나 거대한 건물들을 짓고 높은 건물들을 짓고 이 엄청난 대지와 땅들을 개발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를 개척할 수 있고 우주에다가 비행기와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놀라운 인류의 혁신을 가져왔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무지하다고 우리가 고난 하나로 이렇게 우리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왜 만드시면서 질문을 던지실까요? 하나님만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 갑질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수련 목회자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정직원 전의 인턴 과정과 또 같은 건데 나이가 많던 적던 일찍 가던 늦게 가던 다른 방법이 거의 없이 군종으로 군인으로 가는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이 3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은퇴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시거나 인생을 살다가 40대 50대 때 뒤늦게 콜링을 받고 이제 목회자에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감리교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망설입니다. 왜냐면 다른 교단에 가서는 교육과정과 어떤 시험과 절차를 마치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어렵지 않게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지만 감리교 안에서는 이 3년의 과정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60이 되든 50이 넘든 어떤 나이가 되든 막 대학원을 마치고 온 사람과 동등하게 무조건 그 3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매년 면접 시험을 보는데 한 번은 같은 과정에 있던 한 여성분이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막 우셨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밤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당황했는데 왜 우는지 가서 위로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남자 목회자였고 이제 여성분들은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시거나 또래 젊은 분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다른 분이 가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나중에 이제 여성분이 부르셔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제 면접관들이 굉장히 거친 질문, 그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면접관만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질문들을 던진 거죠. 여자가 살림이나 하지 왜 남자도 힘든 목회의 길을 왔느냐? 차라리 남편 목회자를 만나서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살림이나 하지 왜 사역 자리도 없고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목회 현장에 왜 왔느냐고. 애 낳으면 목회할 수 있겠냐? 그럼 애 낳으면 목회 쉴 거냐? 우린 육아일지 그런 거 없다. 사역 자리도 힘든데 만삭에 대해서 임신하고 나서 새벽 예배 인도할 수 있겠냐? 심야기도 나올 수 있겠냐? 아니면 애를 안 낳을 거냐? 그러면 애 없이 살 거냐? 대체 왜 여기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막 던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 시기 때는 바로 그 전전쯤 해서는 겸손과 이제 면접관에게 대들지 않는 확 눌러버리는, 넌 그냥 내려놔, 넌 그냥 죽어, 넌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이야, 이거를 훈련시킨다고 아주 모독적이고 인격적인 얘기들을 막 던졌어요.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느냐, 성도에게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근데 후배들에게, 같은 길을 걸어갈 후배들에게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줘놓고 겸손하라고, 훈련받으라고, 단련하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문지를 한 100개 넘게 만들어갖고 그 질문 중에서 랜덤으로 던지게 했어요.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목사님들의 진짜 의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견디지 못하면 갈 수 없다. 그렇게 여성으로서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을 받았는데 당시 여성 목회자들의 현실이 정말 어렵기도 했고 진짜 그 얘기들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 답답함도 너무 짜증나니까 대답은 못하고 서러워서 울다가 그냥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지금의 질문들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넌 뭘 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우주를 알아? 네가 비를 내려? 번개가 치면은 그 번개가 어디로 이렇게 번쩍번쩍거릴지 네가 그 길을 예상할 수 있니?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할 수 있어? 하늘의 움직임을 네가 알기나 해? 네가 북두칠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니? 요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38장 내내 이러한 말씀들을 하세요. 39장에 넘어가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욥이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고난을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말씀하시려는 게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 가운데 내게 일어난 저주와 새 친구와 엘리후가 내게 말한 것들이 정말 내가 죄를 받는 게,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면 차라리 이 비를 내리는 거랑 눈 내렸다가 갑자기 그 비로 바뀌는 거,
그리고 대보름 뜨는 거, 또 절기, 너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사람은 못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아니 차라리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모르겠는데 반박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뭔가 비참함이 느껴지니까 왜 대체 그렇게 막 던지신 걸까요?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인간에게 불리한 질문들로 왜 갑질을 하시는 걸까요? 욥기의 독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결론을 내리실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를 보낼 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정과 그가 느끼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결과물들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전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장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게 제일 심각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다른 것들을 잘 헤아릴 수가 없게 되죠. 더 큰 고난을 겪는 누군가의 소식을 들어도 내 고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심각하죠? 안 심각하신 그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으신가요?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 엄청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잃어버렸지? 왜 잃어버렸지? 근데 여러분 남이 500만 원을 잃어버리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휴 나는 100만 원만 잃어버려서 다행이다. 아니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게 심각한 거죠. 아니 그럼 반대로 500만 원 잃어버린 사람이 100만 원 잃은 사람을 보고 그것 같고 무시하고 금액을 비교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내가 더 400만 원 잃어버린 게 더 지금 심각한 거죠. 내 일이 심각한, 내 고난이 힘들어요. 남 것과 뭔가를 비교하는 건 본질에서 어긋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숙제가 있었어요. 주제는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삐쩍 마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쭈그려서 그걸 주워 먹는 사진 하나를 주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사진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지금의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적어보세요. 라는 게 바로 숙제였어요. 음식을 남기지 말라.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며 살자. 엄마가 주신 것에 고마워하자. 이런 배움의 의도를 가지고 주는 숙제였겠죠. 근데 초등학생의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한 아이의 답안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적었냐면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똑똑한 대답이죠. 우리는 뻔한 대답을 적었을 거예요.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바닥에 떨어진 걸 먹다니 나는 엄마가 차려주는 밥도 난 불평하는데 편식하는데 이제 감사하며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 부모님이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찍어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은 아주 악플을 많이 받으셨죠. 개인의 행복은 불행한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른 이의 평안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대신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계속 증명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뭘 하실 수 있는지, 여호와가 누군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등장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오나 새 친구의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위대한 분이 욥을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 엘리후 얘기 잘 들었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단다. 그 맞는 말을 잘 기억하려면 그게 나야. 너 새 친구의 얘기 잘 들었지? 조금 억지스러운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걔네 말도 맞아. 걔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건 맞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부연 설명하지 않으셨고,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과 직접 대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하시지만 내가 누구인지, 네 앞에 나타난, 네가 신앙했던 그 존재가 네 앞에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고 듣고 얻고 싶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체가 우리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에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고난보다 크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짐보다, 우리의 과거의 어려운,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보다 하나님은 늘 크시거든요. 누구랑 싸웠다고 하면 그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남이 싸운 얘기. 둘이 왜 그랬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 싸웠대? 왜 그랬대? 그러면서 좀 더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운 사람들에게 왜 싸웠는지는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얘기로 듣고 소문으로 듣고 삼자에게 전해 들으면 그냥 재밌는 얘기, 흘러지나가는 얘기, 그냥 알고 싶었던 얘기,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면 어머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싸운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누구랑 어떻게 됐는지, 누가 이겼는지, 누구 말이 옳았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죠. 근데 구경한 사람의 얘기나 또 그걸 지켜본 사람의, 또 그것에 대해서 추측하는 사람의 모든 이야기는 싸움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명분도 될 수 없고 결과도 될 수 없습니다. 왜 싸웠는지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관계, 오해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다양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이유가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솔직함입니다. 인간의 회의와 토론의 과정에서 침묵하셨고 최종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존재가 마지막 발언을 하듯이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장 솔직하게, 가장 중요한, 가장 진실된 이야기를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욥이라는 한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의 이유와 결론과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나 설명하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또 설명하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다 찾아가서 설명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만 아는 나의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실되게 우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방법이 욥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해소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 존재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데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받은 축복을 통해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단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 그분이 해결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저도 제가 쓰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심오하게 그냥 탁 받고 싶은데, 답을 뭔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답을 얻는다? 알 것 같으면서도 신비로우면서도 오묘하면서도 뭔가는 해서는 안 되지만 뭔가가 해소가 돼버렸어요. 저는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며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땅을 적시느냐, 저는 이 말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중보하지도 않고, 나는 기도하지도 않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어딘가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대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적신신대요.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내 아픔, 내 괴로움, 내 고통, 내 피곤함, 내 분주함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누군가를 TV에서 보고 소식으로 듣고 뉴스에서 보면서 불쌍해 하고 끝났던, 그것조차 느끼지 않았던 내 인생에 바빴던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나는 네가 신경 쓰지도 않고 네가 측은하다라고만 여기는, 가보지도 않았던, 만나지도 않았던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야. 거기를 적시는 하나님이고 그 땅도 측량한 자가 나야.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앞에서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확 다가오더라고요.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받아들입니다. 만남이에요. 솔직함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욥의 고난의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욥을 만나신 것처럼 진실되게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 존재 자체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 또 행복, 즐거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등장만으로 모든 것들이 정말 다 해결되고 이해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해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충분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집중했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너 왜 날 더 경외하게 됐니라고 물었을 때, 아니 하나님 내 자식들 다시 살려주시고 내 값을 모두 2배로 주셨잖아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대면하는 시험 문제보다 출제자의 권위가 더 높은 법이죠. 우리도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제 떴던 달이 오늘도 떴고, 오늘 떴던 해가 내일도 뜰 것이고, 오늘 느꼈던 포근한 봄의 기운이 내일은 더 깊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날씨 때문에, 계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처럼 마땅히 늘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기준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고백들도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계속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폭설이 오든지 폭우가 오든지 폭풍이 오든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